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들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말씀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복음주의계의 탁월한 리더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구절을 일컬어 모든 시대 그리고 모든 장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지친 머리를 쉬게 해주는 베개와 같은 구절이다라고 평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를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던 이 말씀의 내용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 말하기도 하고 또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말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26절에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과 또 알지 못하는 것 사이의 긴장 상태에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의 한계는 분명히 인정하되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사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저절로 선을 향해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 일 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있어서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을 가정할 때에만 가능해지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New International Version, 곧 NIV라고 하는 널리 통용되는 영어 성경 번역본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We know that, 그러니까 우리는 안다는 것이죠. 뭘 아느냐? In all things, 모든 것에서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God works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뜻으로 보면 이게 맞는 번역인 것이죠. 그 일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끝없는 열정으로 자신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큰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무려 38년을 앓고 있던 병자를 그 베데스다 못에서 고쳐주시는데요.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병을 고치는 것도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상황이었는데 주님께서 그걸 어기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율법을 어겼냐? 네가 뭔데 이렇게 하느냐?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이러한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주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 이 땅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편 5절과 6절 말씀.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김없이 떠올라서 온 세상을 비추는 이 태양의 무한하고도 반복적인 떠오름에 대한 찬양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사가 하나 있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의 마지막 대사인데요. 내일은 또다시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자연의 섭리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또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그 하루가 마무리되고 나면 다음날 아침 어김없이 내일의 태양이 또다시 떠오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한한 열정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매일매일 또다시 떠오르는 태양을 움직이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 관한 일이라면 끊임없는 에너지를 뿜어내시는 분이며 지칠 줄 모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에 나타난 첫 번째 강조점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 자신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을 보면 이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시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저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뛰어난 영성신학자의 정의를 좋아합니다. 마음의 혁신이라는 그의 명저에서 달라스 윌라드는 사랑이라는 것을 두고 사랑은
상대방의 선을 위한 나의 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죠. 요한일서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과 그 사랑을 나누고 공유하며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내적인 사랑과 교제가 너무나도 깊고 충만하여서 그 넘치는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놓으실 수 없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 하여도, 우리가 아무리 다가오신 하나님을 거부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으실 수 없기에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는 우리는 그동안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위한 자신의 행동을 멈추실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그분의 모든 행위는 우리의 선을 위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선을 위한 그분의 행동으로 나타나는데요. 우리의 선을 위한 그분의 행동을 추동하는 실제적인 동력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알죠. 인간이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명의 이기들은 사실상 그것을 발명해내고자 했던 인간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죠. 비행기 하나를 만들기 위해, 또 전기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의지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의지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행동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의 성취라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의지를 가질 때 이미 시작된 것이잖아요. 의지가 없는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인간의 의지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역시 그 누구보다 자신이 품고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의지를 지니신 분이며 그 의지를 가지고 행하시는 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을 위한 자신만의 확고한 의지를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안도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인가요?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그 목표가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아버지세요. 이거야말로 아멘 아닌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선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번 한 주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는 세 번째 진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우리의 선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오늘 본문에 대한 NIV의 번역을 기억하시는지요? 우리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여기에 보시면 in all things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말 번역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판타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말 그대로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잘된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활용하여 우리의 인생을 최선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나에게 일어난 좋지 않은 일들이 어떻게 좋은 것으로 바뀔 수 있단 말인가? 그 일들은 그냥 일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일 아닌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떻게 나의 인생을 최선으로 만들어 나가는 재료가 될 수 있단 말인가? 때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려운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자 그분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늠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인 것이죠. 그분의 엄휘하심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는 도중 아이들의 낙서를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예술가 부모들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해놓은 낙서를 붓과 물감 혹은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해서 아름다운 그림으로 이제 바꾸는 일들을 부모들이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업이 참 신기한 것이 아이들의 낙서를 뭐 이리저리 손을 본 뒤에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에게 캔버스를 주고 자기 마음대로 낙서를 한 이후에 그 낙서를 하나도 빼거나 지우는 것 없이 고스란히 사용하여 말 그대로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왼쪽에 이제 아이들이 했던 낙서가 있고요. 그 낙서가 예술가인 부모의 손길을 거쳐 오른쪽의 그림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낙서를 하면서 혹은 그림을 그리다가 실수를 한다고 해도 이 부모들에게는 그것이 결국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좋은 재료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정말로 솜씨가 좋은 요리사들이 먹다가 남은 음식이나 쓰다 남은 재료들 혹은 쓸모가 없어서 버리려고 하는 것들을 모아다가 정말 보기 좋고 또한 맛도 좋은 아주 높은 퀄리티의 음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술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쓸모없던 그것들이 혹은 버려져야 할 것들이 좋은 재료로 바뀌는 것입니다. 장인의 솜씨 아래 그것을 토대로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동양의 운명론 사상과 기독교의 섭리론이 다른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운명론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하늘이 정해놓은 운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거기에 걸려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운명론은 우리의 삶을 옥죄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색해 만들며 결국 인간의 삶을 허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섭리론은 다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그 누구보다 탁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 우리의 죄와 실수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우리에게 가한 해와 잘못까지도 우리의 선을 위한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실수로 망쳐버린 어떤 일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받게 된 상처와 아픔, 겉보기에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처럼 보이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지닐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우리 삶에 선을 이루도록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소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는 왜 수치를 당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지니고 계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함께하시며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분의 권능으로 바꾸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토기장이가 농로에 앉아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장면을 한참 동안 지켜보게 되는데요. 예레미야가 보니 그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들고 있는 그릇이 자기가 보기에 가장 좋은 것이 될 때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다듬고 또 주무르고 다시 세워나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을 보고 있는 와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1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토기장이십니다. 우리가 위대한 장인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분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 그것만큼 우리에게 감동을 준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 위대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온전한 신뢰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네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반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올바르게 반응하여서 그분께 최선의 사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이 선을 향하여 돌아서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우리 신앙생활의 신비를 잘 포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분명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태도는 우리의 능동적인 태도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는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대로 또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 오신 선행적인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우연적이거나 혹은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지니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지금 이 세상 속에 던져져 있는 나의 삶이 우연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저 나의 뜻대로만 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인도하심이 자리하고 있다면 견고히 우리 뒤에 그것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신비하고 또 놀라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에 소개해드린 바 있었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구절에 대해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때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통일성 없는 혼란이 아닌 것이다. 감동적인 이야기죠.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어린 나이에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천신만고 끝에 왕궁 친위대장의 신임을 얻어 그 집의 총 지배인이 되었던 그는 또다시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무질서한 혼란 같아 보이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나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의 후손을 세상에 남겨두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십수년 만에 극적으로 만난 형들과의 첫 대화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 삶의 예측할 수 없음 때문에 혼란스러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말씀은 우리의 인생이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 아래에 있는 것임을 확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목적을 갖고 계시며 그 뜻 안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총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이 일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위하여 일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우리의 선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다. 네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선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진리들을 붙잡고 이 진리 위에 지친 우리의 머리를 놓이고 영혼의 깊은 쉼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이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항상 진실케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뒤에 후렴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고 우리 삶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좀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상대방의 선을 위한 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그분의 모든 행동은 오늘 우리의 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니신 확고한 의지 아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이끄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확고한 목적과 의지 아래 우리와 또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뢰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선을 위한 나의 의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갖고 계시고 또 목적을 갖고 계시고 그 목적과 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커다란 평안이 차오를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위하여 일하시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모든 것이라는 말 안에는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과 나쁜 것, 평안과 고난, 기쁨과 슬픔,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장인이시기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죄로 삼아 우리의 삶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쁨, 감사, 행복, 평안뿐 아니라 불안, 의심, 두려움, 고난까지도 하나님 손에 맡기오니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거룩한 인생으로 빚어가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선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장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을 위하여 일하시는 각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최선의 길로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기쁨, 감사, 평안, 즐거움만 우리의 것이고 슬픔, 고난, 아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그 모든 것을 활용하여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갈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진리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심령 안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의 선을 위한 목적과 의지 아래 오늘도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손길 아래 우리의 최선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재료 삼아 우리 인생을 최선의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그 손길 위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의탁드리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